지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한 주이셨습니까?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 37절, 46절로 4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가 저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현재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한 동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우선적으로 선택권이 주어지며 원하는 회의에 마음대로 참석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다른 동료들보다도 더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불공평한 상황 때문에 정신적, 심리적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어 동등한 대우를 요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보스의 사랑을 받기 위해 그 사람을 본받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이 이와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헬몬산에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는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헬몬산에 가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과 헬몬산에서 일어났던 경험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헬몬산에 가시기 전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예언을 믿을 수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지난 3년간 그들이 주님께 투자했던 모든 것들이 헛됨으로 끝남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 그들을 헬몬산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가지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 경험은 예수님께서 헬몬산의 캄캄한 숲속에서 빛을 발하셔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셨고 그 신성을 통해 죽으심과 부활의 예언의 약속을 지키실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경험은 그 당시로부터 약 1400년 전 율법의 대표 모세와 900년 전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를 부르셔서 그들로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하여 증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증언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구약의 말씀과 일치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경험은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 경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 보완된 것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훗날 베드로서 1장 16절로 19절에서 이 경험을 통해 예수님이 크신 위엄을 목격했으며 믿음이 세워졌으며 예언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삶이 어두울 때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인 예언의 말씀에 주목하라고 권면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을 주님이 크신 위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주님과 말씀에 대한 믿음을 세워가며 주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에 주목하며 그 예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몬산의 특별한 경험들이 모든 제자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려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예수님께서는 이 셋만 데려가셨습니다. 그때는 방이 좁아서 그러셨겠지라고 이해했지만 지금은 백두산처럼 큰 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셋만 데려가셨습니다. 자신들의 꿈과 성공이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심각하게 그 이유를 추측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려가셨을까? 그들이 우리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걸까? 아니면 그들만을 편애하시는 걸까? 지난번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재빨리 대답한 것처럼 나도 다음에 주님이 물으시면 다른 제자들보다 빨리 대답해 볼까? 아니면 예수님 이거는 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까? 그러다 잘못하면 예수님 눈밖에 나면 어떻게 하나?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 상황을 바꿀 만한 마법의 공식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헬몬산에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길에 질투심과 위기의식 속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한 제자들은 마침내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다툼의 시작이었고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6월절 전날 밤 만찬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셋만 데려가신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마음 깊숙이 감추인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셔서 다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감추어진 것이 무엇인지 보여준 부분은 논쟁의 시작과 결론입니다. 논쟁의 시작은 누가 크냐이며 논쟁의 결론은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의 공통된 부분은 누가 크냐입니다. 여기서 크다는 헬라어로 메가스, 영어로 greatest, 한국어로 최고, 그 동의어는 야망입니다. 제자들의 논쟁의 원인은 그들의 야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야망을 밖으로 드러내시고 그것을 건설적으로 다뤄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야망에 대해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47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의 야망을 책망하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오히려 그 야망을 성취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야망은 방치하면 부정적으로 흐를 수 있지만 그것을 잘 다루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진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시하신 길은 야망을 승화시키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승화는 무엇일까요? 승화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성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나면
화를 해소하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나게 한 사람을 때려서 화를 푸는 사람들도 있고 소리를 질러서 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파손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면 달립니다. 달리면 화도 해소되고 또 몸도 건강해집니다. 이것이 승화입니다. 승화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성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망을 바르게 성취하기 위해 승화시켜야 하는 야망의 5가지 영역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영역은 바라보는 대상, 두 번째 영역은 이루어야 하는 뜻, 세 번째는 서야 할 위치, 네 번째는 권리 행사, 다섯 번째는 높여야 할 이름입니다. 첫 번째 승화시켜야 하는 야망의 영역은 바라보는 대상입니다. 48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 말씀은 요약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결정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서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누가 크게 될지 그 결정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께 와서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대상이 사람 보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라볼 대상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는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사람을 보스로 삼지 않고 주님을 보스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몰입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는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서 보상의 기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보스 때문에 심리적, 정신적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승화시켜야 하는 야망의 영역은 이루어야 하는 뜻입니다. 세상에 야망 있는 사람들이 이루기를 원하는 뜻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또 중요한 존재가 되어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큰 업적을 성취하는 것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큰 자가 되기 위해 이루어야 할 뜻은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접한다라는 것은 영어로 receive,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대상이 사람이면은 환영하고 섬기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대상이 뜻이라면 그 뜻을 받고 그 뜻과 동화되어 가며 그 뜻을 실천하며 경험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완성하는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을 때 그 뜻을 받고 그 뜻과 하나가 되어가며
그 뜻을 실천하며 경험하며 고난이 오더라도 인내하는 가운데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뜻은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로 9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자기를 비어 자기 뜻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가 마침내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큰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요한일서 5장 1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십니다. 세 번째, 승화시켜야 하는 야망의 영역은 서야 할 위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서야 할 위치는 집권자, 주관자, 권력자, 섬김을 받는 자의 위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가장 작은 자의 위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작은 자입니까? 48절 앞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사람을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린아이는 무시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는 하나에서 10까지 손이 가야 하는 힘든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는 힘들어 수고해봤자 나올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사람들은 무시해도 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나올 것이 없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가장 작은 자는 이러한 사람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접하는 대상이 사람일 경우는 환영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환영하고 섬기는 사람을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종 다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은 이 종의 도를 걷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냐면 가장 큰 자, 으뜸이 되는 자라고 평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같은 사람들을 섬긴 좋은 예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구절은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그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이 친구로 불리우셨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친구가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가장 무시받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나올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낮을수록, 내가 섬기는 대상이 힘들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부모는 누구입니까? 가장 키우기 힘든 자녀를 책임지는 부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생은 가르치기 힘든 학생들을 책임지는 선생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는 주님과 복음의 가장 적대적인 민족을 섬기는 선교사들입니다. 세 번째, 승화시켜야 하는 야망의 영역은 서 있는 위치로 섬김을 받는 위치에서 섬기는 자로 바꾸어야 합니다. 네 번째, 승화시켜야 하는 야망의 영역은 권리 행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많은 권리를 가진 사람이 가장 큰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장 많은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인자로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많은 권리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자기 목숨을 희생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희생한다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는데 마지막 권리인 살 권리마저 포기하셨습니다. 네 번째 승화시켜야 할 영역은 권리 행사입니다. 권리를 가장 많이 행사하려는 사람에서 권리를 가장 많이 포기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승화시켜야 하는 야망의 영역은 높여야 될 이름입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 외에도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그리스도인들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위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 자기 만족을 위해 봉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사람들로 예수님의 이름에 수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벨탑 사건이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노아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그 후손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건설에 참여한 그 사람들의 이름은 잊혀진 이름이 되었고 그들의 이름은 단지 바벨탑이라는 오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그 정반대의 케이스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였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가장 위대한 이름 가운데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지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주님이 나의 이름을 높여 주십니다. 다섯 번째 승화시켜야 할 영역은 높여야 될 이름입니다. 높여야 될 이름은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망을 바르게 성취하기 위해 승화시켜야 할 다섯 가지 영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바라보아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사람 보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승화시켜야 하는 영역은 이루어야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뜻은 큰 업적을 성취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승화시켜야 하는 영역은 서야 할 위치입니다. 우리는 집권자, 주관자, 권력자, 섬김을 받는 위치에 서야 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위치에 서야 합니다. 네 번째, 승화시켜야 할 영역은 권리의 행사입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많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승화시켜야 할 것은 높여야 할 이름입니다. 우리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망은 양면성을 가진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야망은 방치하면 파괴적인 것이 될 수 있지만
주님 말씀을 따라서 승화시키면 건설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말씀대로 야망을 잘 승화시켜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우리 야망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하셔서 주님 말씀대로 바르게 승화시켜서 주님과 교회와 개인의 삶 가운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